지난주에 제가 광주에를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를 갈 때에 꼭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 들렀다 오고 싶은 곳이 있어서 차를 직접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뭐 2시간 정도 서울역에서 걸리는 거리인데 운전을 해서 가니까 꽤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길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이 꽤 오래전이더라고요. 꽤 오래전인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쉽게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 아닙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만약에 제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 속에서 알고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녀올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거기를 한번 가야 되겠다, 거기가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녀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무엇을 알고 고백하고 하는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떠한 부분, 무엇인가를 승인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믿음도 아니고, 무엇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믿음도 아니고,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속에서 인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을 그 안에 드리고 내 삶이 그 부분으로, 그 방향으로 반응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6장 7절에서 13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셔서 당신을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갑자기 중간에 한 가지가 무엇이 끼어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여자가 낳은 자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장을 하실 때에 이미 알려져 있던 사람, 이미 유명해 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커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을 때에 예수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힘있고 권위 있는 등장이 되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역할을,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어이없이 참 죽었다 싶게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 바로 그 본문이 뒤로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본문이 30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분명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떤 면에서도 보이지가 않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주님 앞에 고했다라고 하는 것만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들어와서 주님께 와서 고침을 구하고 치유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렇게 몰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서 좀 따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빴기 때문에 이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제자들을 따로 한쪽에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도 함께 쉬셨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뭐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쉽지는 않아요. 가끔 이제 선교지 탐방 같은 것을 가게 되면 선교지 탐방에서 아주 굉장히 좀 고되게 코스를 잡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곳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사역도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며칠을 하고 하루 정도는 좀 편안하게 쉬다가 오는 것이 보통의 이제 그 선교지 탐방, 선교지에 가서 섬기는 봉사의 보통의 패턴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전에 한번 제가 필리핀을 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거리를 멀리도 다니고 또 그리고 비포장도로 같은 데를 오래 다니는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코스를 잡는 데는 내가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아주 힘들게 다녀오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젊은 날은 다릅니다. 젊은 날 제가 20대 때에 월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날 참 저녁에 출발했군요.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오는 그러한 코스로 산청에 있는 그 지역을 뭐 거의 걸어서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을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젊으니까 그런가 뭐 돌아와도 전혀 힘든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서는 힘있고 능력 있게 해서 힘이 나지만 그러나 돌아오고 나면은 역시 육신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자들이 상당히 피곤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죽음 이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은 같은 순서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마태복음은 분명히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고 그냥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주님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만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당신도 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다른 병행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세상에 등장을 하실 때 당신을 소개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도 반응을 보이셨던 것인데 그 반응을 보이셨던 것이 아마 정확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이 없으시니까 이런 말들을 이런저런 말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황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님은 제자들도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 주변에 육지지요. 육지가 삥 둘러싸여 있는데 육지에서 육지로 옮기게 되면 사람들이 가는 동네마다 붙어서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텐데 그것을 피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인데 그런데 또 이것이 그 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배를 타고 가시다 보니까 육지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이쪽 옆에 동네는 안 보이고 이쪽 옆에 동네는 보이지 않는데 갈릴리 호수는 뻥 뚫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잠깐 좀 쉬러 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자들도 한번 잠깐 쉬러 가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저기 예수님이 계시네, 저기 제자들이 있네, 저기로 가야 되겠네 하고 빠르게 육지의 길로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잡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쪽으로 가시니까 그냥 가시나 보다 하고 서 있는 그대로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발견하고 육지를 따라서 가로질러 가는 배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뭐 일산 호수공원 같은데 주변에 쭉 나 있는 그런 포장도로처럼 잘 나 있어서 뭐 중간에 보고 이게 달려가기가 쉬운 길이 아니라 중간중간 산도 있을 것이고 막혀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시선을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필요가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기를 또한 요청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얻으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찾고 어디로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들이 시선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요.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시선을 두지 않을 때에 그 보는 것은 좀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칫 그들이 한눈을 팔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육지를 따라서 쭉 가는데 산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산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이 시선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사라지는 그 사이에도 그들이 주님을 향한 방향,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었지 그렇지가 않고 그곳에서 잠깐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저기 주님이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옮기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안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시는가 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 맞춰서 달려가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러한 것들의 어떤 도구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의 짧은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5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보게 되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자, 게네사렛 땅에서 배를 대놓고 건너쪽이죠. 대놓고 예수님께서 내리셨어요. 물론 중간에 지금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 이후의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때는 주님이 가시는 어떤 길을 보고 어디로 가시네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어디쯤 도착하셨다고 하니까 그곳에 도착을 해서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물자가 좀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았던 상당히 큰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이 한 10여 채, 20여 채 정도 있는 그런 작은 마을 같으면은 주님이 옮기셨을 때 금방 사람들이 알아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곳에 뭐 수천 가구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아챌 기미가 없는 것이에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수소문을 한 것이에요. 야, 이쪽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기도 한데 어디에 계시는지를 묻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는 행동이 따라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주님이 어디 계시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들의 필요가 있어요. 갈급해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주님 앞에 몰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상당히 잘 살던 지역이라고 해요. 모든 물자가 풍성했고 그랬던 지역인데, 여러분, 지역이 잘 살고 한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00% 다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에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꽤 많다 그래요. 뭐 세계에서 가장 그 힘 있는 나라, 뭐 돈도 많은 나라, 국력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나라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점심 굶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모든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만한 경제력이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는 그런 질병들을 안고 있었고, 주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다. 바로 그런 땅이 부자의 땅, 잘 사는 땅, 넉넉한 땅, 풍요의 땅, 게네사렛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참 많이 옛날보다 잘 살아지고, 물론 이제 부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많은 면에서 좀 넉넉해진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정시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2017년에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한 것인데,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25%가 나왔고, 신앙이 25%가 나왔고, 동률이 나왔어요. 가정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이 2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이 10%가 나왔어요. 2023년도에 다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작성을 해봤더니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은 건강이 1위로 확 뛰었습니다. 22%에서 33%로 뛰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가정은 18%로 7%가 줄었습니다. 그럼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17%로 더 줄었습니다. 건강이 신앙보다 거의 2배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의 변화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10%였던 돈의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17%라고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통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좀 정직하지 못한 것 같다. 신앙이기 때문에, 명색이 자기가 신앙이기 때문에 돈이 가장 위다,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차마 쓰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 자기 속에서 진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정직하게 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엔 돈이 오히려 1위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필요로 하고 몰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풍요라고 하는 것이, 여유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잘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부의 불균형이라고 해서 뭐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요, 중산층 이상에서는 아이를 더 많이 낳으려고 한다 그래요. 중산층 이하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는 것, 외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세상이 더 잘 살아지는 것만큼 부의 불균형은 더 커질 것입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가 10년 전보다 내가 모든 것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10년 전보다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과의 거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사람이 갖는 것으로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많이 가져보질 않았기 때문에 또 제 주위에는 뭐 수천억 자산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수천억, 수조원 자산가는 없는데 그래도 좀 잘 사는 축에 속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보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해보게 되면 오히려 정말 그분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제가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분들보다 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디에 주님이 오셨느냐고 물으면서 주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도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힘들었던 그러한 세상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직접 물으면서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어디로 주님이 가셨다더냐라고 찾는 것, 그러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어쩌면 가장 불균형스러운 그 땅에 가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사회가 해주지 못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구조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라고 하는 것, 세상 정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은 어디냐? 34절을 보십시다. 앞쪽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앞에 부분에서 주님께서 배를 타고 한쪽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표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이 정말 연민을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고 부부가 상대를 봐도 그런 연민을 느껴지는 것이 관계는 분명히 가족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처럼 당신이 피곤하시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또 속이 시끄럽다고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또한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생각도 분명히 좀 속 시끄러운 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께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보고 나아가야 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호수 위로 배를 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시선처럼 적어도 우리는 띄엄띄엄일지라도 오늘에 이르는 동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그런 삶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연민을 가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도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인자,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그 헤세드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 목 잡는 양 같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정말로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주님도 중요하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향한 연민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형제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뺏어간 녀석이고 저 녀석이 들어왔을 때 내 재산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형제일지라도 그와 같은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형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라고 다르지 않겠지만 아버지는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 이것이 아버지가 갖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봅니다. 시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배를 타고 가시는 주님을 보고 나아갔던 그들의 나아감,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만남.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게네사렛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셨던, 회복시켰던 주님처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거 알지만 옳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가장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체중 줄이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여야 모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 알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의 관계,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필요하고, 또한 그 속에서 단순하게 시간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나만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진솔하게 서로 나누고, 또한 목사를 통해서 함께 그것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들로 맞추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고 100kg 만들려고 하면 금방 만들 것 같다. 체중을 그냥 쉽게 늘리는 것을 그냥 금방 할 것 같아요. 근데 빼는 건 참 어렵거니와 사실은 지키는 것도, 이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저로서는 조금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하나씩 나아가는 것이고, 그 나아감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들을 삶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소명이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그들은 분명히 치유함과 회복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또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는 것과 행함으로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는 것을 향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